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은 스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으로 떠나게 되십니다. 두로 지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정결예법 논쟁,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그 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그리고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기에 의롭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과 논쟁한 이후에 지금 이방 여인과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우월감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깨부수시고 지금 이방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무엇이 정말로 거룩하고 정결한 것인가,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결법,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 그러한 정결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결법은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출발한 전통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는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정결 예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도 들어와서 우리가 일상에도 정결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가 음식을 먹기 전에도 반드시 씻고 먹어야 부정한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서 음식 먹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고 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는 것을 부정히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지킴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 이후에 지금 스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으로 떠나셔서 그곳에서 조금 쉬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역들과 많은 가르침으로 육신이 피곤하셔서 그랬는지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 그의 가르침들 때문에 많은 소문이 퍼져 있었고,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병든 자들이
줄지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스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 땅에 있는 페니키아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수리아는 시리아를 말하는 거죠.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여인을 말하는 것이 스로보니게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땅에 있던 헬라 문화권에 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계속 간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스로보니게 여인의 외침에 전혀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다못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한 거죠. 예수님, 저 여인이 저토록 우리를 못 살게 구는데 조금 고쳐주시죠. 저 여인의 말을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취하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심히 모욕적인 언사를 그 여인에게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1차적인 소명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을 따라서 다윗의 가문의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온 열방을 구원하는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녀들의 떡을 먼저 줘야 하는 것이지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이방인들은 그 떡을 먹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먼저 먹게 될 것이 자녀들이다. 이방인들보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인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지금 저에게는 그 부스러기라도 당장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 칭찬하시며 돌아가라. 가면 당신의 딸이 고쳐져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개들이 매우 모욕적인 개들이라는 표현이 모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에 따르면 이것은 작은 강아지, 그러니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견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라고 해도 그것을 사람에게 비유하는 것은 모욕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있고 예수님께서 오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참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초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결법을 지켜서 자기들이 거룩해진다라는 그 생각을 깨뜨리고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믿음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지키고 어기지 않고 잘못하지 않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의 상황이 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쁜 딸입니다. 그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밤새 소리 지르고 눈이 하얗게 변해 있고 입에서는 거품을 물며 발작을 일으키며 이상한 소리를 해댄다면 그 딸을 보면서 가만히 살아갈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녀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부모겠죠. 그러는 와중에 병든 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베푸는 대단한 분이 우리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체면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분에게 매달려야 하는 것이 엄마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붙들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더니 예수님이 쳐다도 보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못 본 척 그냥 가십니다. 더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이 반응하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라도 예수님을 불러 세우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자녀들에게 먼저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모욕을 주십니다. 그 모욕을 받았다고 화를 내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간들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딸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를 부정하게 여기고 개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그렇게 여기지만 자녀의 떡을 주는데 부스러기가 떨어진 것들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베풀 수 있으면 베풀어 주십시오. 유대인들에게만 하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줄 그 떡에 부스러기가 있다면 그거라도 좀 저에게 나눠주십시오. 라는 믿음으로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그녀가 특별했기에 그런 강력하고 단단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본능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자신에게 매달리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네 믿음이, 당신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군요 라고 칭찬해 주시고 그녀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믿음,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그 여인의 믿음이 무엇이 다를까요? 유대인들의 믿음은 무언가를 지키고 자신들이 무언가를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는 곳에서 그들을 보지 않는 척 하며 거룩하게 기도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만 생각하는구나. 저분은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룩을 보시면서 분노하신 겁니다. 반면 이 여인의 믿음은 너무나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고 거짓이 없으며 열렬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믿음입니다. 그 자녀를, 그 딸을 포기할 수 없기에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저는 이제 끝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내 인생에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입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믿음이 아닌 예수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만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답이십니다. 내 인생에는 그 어떤 것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소망입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덕을 세우며 인정받는 것은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목적이 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소망이신 그 예수님만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자들을 위해 찾아온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복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식의 천국 티켓이 아니며,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그를 부활시켜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병들고 스스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세상 풍파에 휩쓸려 다니는, 도무지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왔다. 병들고 아프고 스스로를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내가 고치러 왔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 오너라. 내게 와서 영원한 양식을 먹고 영원한 생명수를 마셔라. 나에게 와서 얼마든지 그러한 평안을 누려라. 세상은 쉴 곳이 없습니다. 세상은 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달려야 편해지고 안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쉬면 큰일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평생토록 그렇게 달려가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 내려놓고 내게 와서 나와 먹고 나와 마시자. 나와 기쁨을 누리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의 사랑과 인격적인 교제가 우선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허무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던 모든 노력들이 그 결과가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며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다. 목이 말라서 끊임없이 마시는
바닷물과 같은 겁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죠. 그러니 우리는 참된 음료이신 예수를 취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그 생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바랬던 딸의 건강, 딸의 회복,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녀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녀도 그녀의 딸도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인생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나를 집어삼킬 수 없으며 사망의 자리까지 나를 몰고 가서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평생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다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합시다. 혹시 예배 자리를 지켰다, 빠지지 않았다, 혹은 내가 맡은 일들을, 봉사를 잘 지켰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전통을 따라서,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나는 성숙했다라고 그런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바리새인적인 신앙보다 오히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체면도 아니며 사람의 인정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답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는 간절함이 섞인 그런 믿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세상의 왕으로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좋은 아파트나 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의 그런 첫날보다 주님의 품 안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개로 사는 것이, 동물로 사는 것이, 그런 부스러기만 주워 먹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갔더니 그 결말이 비참하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의 증언처럼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품에만 있을 수 있으면 제가 어디라도 좋습니다. 문 앞이라도 좋습니다. 교회 앞이라도 좋습니다. 찬바람이 드는 곳이라도 좋습니다. 그게 어떤 곳이든 주님의 품이라면 저는 그곳이
좋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저의 소망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처한 현실,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산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품 안에서 산다면 그 하루도 우리에게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